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 하는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서쪽 편에 있는 골짜기인데 일전에도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그 어떤 모임의 장소가 이 겟세마네가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에게 한 곳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한마디로 인간 예수는 죽음을 앞두고서 괴로워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곳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신 후에 조금 더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 기도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깨어 있으라는 말을 우리는 들을 때 거기에 담긴 의미로서 어떤 주의하고 기도하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어쩌면은 가룟 유다가 앞세운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파수꾼 역할을 깨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35절에서 36절 그 전반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홀로 조금 더 이동해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때로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무릎을 꿇고 때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익숙한 장면이 되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장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모습과는 다르게 무릎을 꿇고서 땅에 얼굴을 받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괴롭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란 말은 가능하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간구를 하는 것이죠. 이때라는 것은 4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데 즉 죄인의 손에 넘겨지는 그 때를 가리키는 십자가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 죽음을 지금 모면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십자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시는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잔이라 표현하시고 그 잔을 내가 지금 마신다. 즉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 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잔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잔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 쉽게 말하면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란 호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친밀감의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삼위일체의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와 친밀한 하나님을 의미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시고 기도하실 때 아주 자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은 괜히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해서도 아버지라 불렀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이 아버지란 호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의지가 아버지란 호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마침내 순종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 바로 그 아버지란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잔, 죽음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을 때 이 말을 덧붙여 기도하셨죠. 될 수 있는 대로, 즉 가능하시면 이때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쳐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나요, 안 졌나요?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급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반드시 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전능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안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정욕을 이루는데 우리는 사용해요. 자꾸 그것을 연결시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욕심과 결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안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구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이상하죠, 솔직히. 전 솔직히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일전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나는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짐승 제사에 올려지는 그 짐승처럼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친히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달라고, 한마디로. 그 십자가 죽음의 잔을 지금 제거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뭘 이제 예고를 하셨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와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그 자신이 죽게 될 사실을 분명하게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얼마 전에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지금 와서 기도할 때 십자가 죽음의 잔을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그 앞에 하셨던 그 언행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대치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예수님이 2번째 서열이고 성령 하나님이 3번째 서열, 이런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영광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인 반수 뭐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인간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어요. 50%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란 말은 100%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그쯤 쉽게 지셨겠지? 어쩌면 고통도 그렇게 안 느꼈을지 몰라, 이런 생각도 우리 좀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완전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기까지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100% 인간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어쩌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의 잔을, 이 죽음과 고난의 때를 내게서 그냥 지나쳐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이는 예수의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봐라. 예수도 너희랑 똑같은 인간이다. 죽음 앞두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피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단순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플러스 뭔가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의 결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믿고 그 바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36절 후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앞에서 이렇게 간구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으로 3번 기도를 하셨어요. 3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십자가를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옮겨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죽음의 때를 옮겨주세요. 그런데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3번이나 반복된 기도를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 써있는 책들을, 수많은 책들을 보면은 기도는 무엇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얘기하는 바가 달라요. 맞아요. 기도는 한마디로 뭐다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다. 좀 더 이렇게 유화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기도다.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나누는 그 대화가, 그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주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별해 가는 것.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이걸 구하고 있었는데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분명히 확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셨고, 십자가 죽음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뜻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간증 속에서는 어떤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의 뜻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순종이야말로 기도가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뜻을 굴복시키고 포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내 뜻이 무시당하는 걸 굉장히 싫더라고요. 아닌 척하면서도 자존심 상해하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그 자신의 뜻을 굴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같은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핏방울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거 따지는 사람들 있는데 피곤해요. 그런 거 뭐하러 따져요? 나왔다고 하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열심히 기도를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수분. 더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 콧물 다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럼 예수님도 지금 수분을, 진액을 빼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을 주며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핏방울 같이 됐더라.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 땅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는 무식한 기도가 아닙니다. 묵상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통성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세리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는 하시고 계시지만 제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지금 소리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하게 통성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내가 뭔가 의지를 품으면 그렇게 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냥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통성으로 엎드려서 온 진액을 빼내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딱 오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곧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그런 슬픈 상황인데 동고동락한다는 제자들은 지금 좀 깨어서 머물러 파수꾼의 역할 좀 감당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니까 다 자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물론 이 한 시간도라는 개념은 상징적인 의미로 잠깐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는 의미도 되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한 시간 정도 기도를 1차적으로 마치시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사이에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그 육신이 실행력이 없다. 약하다라는 것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존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표현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이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이 뭔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게 저게 나쁜 게 아닌지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육신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 이것을 헤쳐나가시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약하다. 여기서 여러분 육신은 약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가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육신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가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약하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은 강하신데 우리는 약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능력 없이는 우리는 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한 것이죠. 39절에서 4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동일한 기도로 내용으로 2번 기도하시고 딱 오셨으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잘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이 말은 뭐냐? 눈꺼풀이 너무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 했죠? 졸린 눈꺼풀.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하고 이제 오셔서 더 이상 제자들이 자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왔다. 나를 지금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유대인들 병사를 데리고 나를 지금 잡으러 오고 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고 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자는 모습을 보실 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버전은 이것은 자고 쉬라는 말로 번역되면 안 된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는 말로 번역해야 이게 문맥상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조금 있으면 누가 도착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잘 시간 없어요.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동산 앞에. 조금 있으면 들이닥치기 전에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제자들한테 지금 자라고 쉬라고 해요. 그 불안한 시간에 잘 시간이 어디 있고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을 왜 막판에 하셨을까는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고 자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해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깨달으신 예수님의 입에서 자고 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금 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죽음이다. 나는 그 뜻에 굴복했다. 이제 나는 순종할 것이다. 곧 있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쉬어도 된다. 나의 십자가 죽음이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이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뭘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만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가자. 때가 됐다.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가까이 왔다란 말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완료됐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지금 가룟유다 그 일당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완료. 근데 여러분, 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또 사용된 구절이 마가복음 처음에 나와요. 이걸 연결시키면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여기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 가까이 왔다는 완료. 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죽음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엇과 무엇이 지금 연결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땅은 먼 땅 아니에요. 우리 먼데 선교 나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란 그 땅 아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로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나라는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엎드려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낮추고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